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입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와 함께 그 마지막 때 이제 베드로도 그 사역을 마무리 져야 되는 그런 시점이 가까울 때 이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인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워왔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시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어떤 일을 하실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공통적으로 이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했던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이것은 절대로 인생에서 빼놓지 않아야 될 것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그것을 남겨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래서 유언이라는 것이 중요하게 사람들에게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그 유지를 받들려고 사람들은 안간힘을 씁니다. 남겨있는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베드로가 참 인생을 우리가 바라보면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 곁에서 그 믿음을 지키고 이제는 그 인생의 모든 사역과 삶을 마무리할 그러한 시점이 가까울 때 베드로 후서를 또 이어서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늘 1절에 아주 좀 우리가 집중해야 될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베드로에게서 집중해서 봐야 되는 메시지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보았던 베드로는 혈기왕성하고
또 사람들은 베드로를 다혈질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마음에서 뭔가 충동이 일어나면 그걸 조심스럽게 통제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런 열정에 탁 앞서 나가서 깃발을 꽂고 소리를 외치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열정으로 충분히 어떤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아, 저 사람 성질대로 하면 뭐 좀 하겠는데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마 그런 류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적이 있잖아요. 뭐 예수님을 위해서 죽겠다든지, 예수님 뭐 십자가 지신다 할 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막 다그치든지, 무엇인가 그가 앞서서 했던 일들을 보면 분명히 예사로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마무리될 쯤에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열정과 내 힘과 내 성향으로 막 살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의 의로 힘입어야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사실은. 나도 살아보니까 나도 보통 열정의 사람이 아닌데 내 인생의 결론처럼 내 인생을 다 이렇게 쥐어짜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이끄는 힘이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는 게 뭐예요?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된 거잖아요. 그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을 이끌어 왔고 오늘도 이 은혜에 붙들려 인생을 살아간다고 믿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도 나하고 공감하시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은혜로 살았어요. 내가 살아놓고 보니까 나를 살게 한 힘은 은혜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그 은혜를 따라 살겠다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나는 다시 한번 내 인생의 마지막에 서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하는 그런 말씀의 시작인 것이죠. 그 말씀의 시작을 그렇게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조금 그 바울의 표현과 조금 같은 듯 다른 그 뉘앙스가 있죠. 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종종 말하는데 여기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을 우리가 언제 체감하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감으로 인해서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평강이구나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렇지 않겠어요? 젊은 날에 바닷가에서 고기 잡다가 계속 인생이 뭐였겠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였잖아요.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것이 결국에 부인하고 돌아서게 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고, 예수님을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삶의 자리에 또 다시 한번 한 발짝 더 가까이 나가. 그러면서 그런 과정에서 그가 알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주를 알므로 내게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깊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은 은혜를 더 깊이 아는 계기가 되고 동기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3절은 말하는 거예요. 왜? 너희는 은혜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존재야 라고 말하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분을 알아감으로
우리는 은혜가 더 깊어지고 은혜가 더 많아지고 평안은 더 넓어지고 깊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내게 지금 은혜가 임하는구나, 내가 평강이 임하는구나, 그런 과정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 주셨다 그 말이죠. 지금 이 말은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습니다. 여기도 주를 알므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주를 알아가는 것이 하늘의 비밀을, 하나님에게 속한 비밀과 능력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 주를 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우리의 삶의 이 신앙의 목적이 하나님 그분을 알아가는데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서 신의 성품이 결정책 하나씩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들이 우리 속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된다라고 4절에는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주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모습이 하나씩이라도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가지신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되는 것이 하나씩이라도 더 늘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날마다 딴 얘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20년 교회를 다닐 때나 40년 다닐 때나 50년 다닐 때나 너는 어찌 그렇게 똑같이 안 변하냐 이러면 그것도 참 답답한 거잖아요. 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산다라는 것은 내 안에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사고방식과 이념의 변화, 이런 변화들이 내 안에서 계속 새로운 결정체로 드러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 앞에 계속 더 가까워지는 삶이 되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고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을 우리가 더 경험해가며 우리의 속에서는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모습들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좀 점층적으로 계속 이런 표현을 썼죠. 믿음에서부터 형제 사랑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입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는, 여기도 말씀하시죠.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말라. 게으르지 말라. 계속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다 알고 믿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알아가는 일은 계속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교만하지 않아요. 나는 다 배웠어. 나는 이제 다 알아. 모르는 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열매가 생긴다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부르신 게 열매를 맺게 하려, 항상 열매가 있게 하려고 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게으르지 않으면 열매는 계속 있어지는 거죠.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네,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맹인으로 살지는 말아야 되잖아요. 눈을 여는 방법이 있는데 눈을 감고 살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가까이 있는 안과에 가면 안 보이던 눈을 뜨게 해준답니다. 그래, 난 싫어. 난 맹인으로 살 거야. 더듬거리며 사는 인생 같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눈 뜨는 일이라 그 말이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눈 뜨는 일이라. 그 영생은 눈을 계속 밝게 떠가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더 구체적으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알아가는 일. 우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 그게 영생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잡으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시간과 삶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관심을 기울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눈뜬 자의 삶이며 눈뜬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보인다. 하나님의 성품이 보인다. 그리고 그것이 너의 삶이 될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감으로 어두웠던 눈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는 은혜와 평강이 누려지게 하시고 신의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하나씩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열매들로 풍성해지게 하옵소서. 더불어 우리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어두운 눈을 그렇게 밝혀주시는 귀한 날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정이 생겨나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품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합시다.